할렐루야. 네, 3월 둘째 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고난과 또 그분의 희생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기면서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부활의 참된 소망이 우리 사순절 기간 가운데 분명히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찬송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서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동안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한량없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마음판 깊이 새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따라 우리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주님, 그 길을 물러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질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길 끝에 예비하신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리하고 의리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소음과 걱정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지만 때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과 나태했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더욱 주님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봄의 기운이 온 땅을 감싸듯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움트듯이 저희의 신앙도 다시금 새롭게 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같이 교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가 분열되고 갈등이 깊어지는 이때 하루속히 국정이 안정화되고 주님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울산 온유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반석 위에서 기도로 충만하여지고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행하게 하옵소서.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에게 지혜와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따라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교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어느 곳에서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분주한 삶 속에서도 주님의 섬김과 온유함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감동시키는 행실로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사순절 정교인 일례의 기도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루속히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마다 형통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과 가치를 사랑함으로 좌절했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행복한 삶을 되찾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저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각 처소에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돕는 손길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그들의 찬양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열려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장 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은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자매의 찬양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한 이 말씀을 가지고
주어진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한 생각하는 만큼 또한 우리가 이후에 있을 그 부활의 은혜 또한 동일하게 그렇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순절을 또 은혜가 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내게 조금 돈이 더 있더라면, 혹은 내가 좀 더 많이 배웠더라면, 혹은 좀 내 외모가 좀 더 수려했더라면 내가 좀 더 나은 혹은 새로운 삶을 이후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로또 같은 것들을 사서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전혀 다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삶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분명한 욕구들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이 만약에 주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아마 생각들 또는 고민들이 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화려하고 더 근사하고 멋있는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정말 그 마음까지 또한 보이지 않는 그 이면까지 과연 행복할까라는 의문들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SNS 속에서 완벽한 삶을 꿈꾸는 이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명품을 걸치거나 혹은 유명한 레스토랑, 어떤 좋은 곳에 있는 것들을 사진에 올려서 자기 자신은 마치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은 여러 가지 과소비로 인해서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또한 성공한 커리어우먼이나 여러 가지 어떤 비즈니스맨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모두가 동경하기도 하죠. 마치 TV에 나오는 것처럼 멋있고 근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들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또한 불안한 미래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곤욕 가운데 살아간다고 합니다. 모두가 번아웃 가운데 있다고 그럽니다. 또한 우리가 유명 연예인들을 보면서 TV에서 볼 때는 되게 행복해 보이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행복하기보다는 쇼윈도우 부부처럼 그 녹화장을 끝나고 나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일상은 전혀 화목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적잖게 들어왔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행복한 모습, 행복한 척을 할까요? 어빈 고프만이라는 심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상관리 이론이란 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조작하고 관리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내 모습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그 모양대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과 상관없이, 자기의 실존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나는 이러한 사람 저런 사람이야 라면서 그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자기를 다른 이들에게 투영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인상관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마치 배우가 무대에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밝은 모습이지만 무대 뒤편에서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현실, 아마 이와 같은 이면적인 모습들이 인상관리 이론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어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하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하고 싶지만 정말 행복할 상황들이 되지 못하니까 행복해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또한 저마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행복하고 싶으실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또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러한 저형으로 행복해하고 싶어하나 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실제 그들이 행복하지 못할까? 오늘 성경은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거듭남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단순히 어떤 삶의 변화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합니다. 완전한 다른 신분으로서, 다른 존재로서 살아가는 내 모습, 내 존재, 이것이 곧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사이클링, 곧 재활용이라는 말을 이렇게 나눠 썼습니다. 곧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용도로, 이전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업사이클링인데 우리 성도의 삶 또한 거듭남은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어떠하고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제 우리는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선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다른 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성도, 곧 거듭난 자들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옛 모습이 온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화려하게 변화시켜 준다 하여도 그들은 꽃보다 못할 것이고, 아무리 화려한 꽃들이라 할지라도 그 꽃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지듯이 세상의 어떤 화려한 변화들은 곧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씀은 변하지 않고 그 말씀은 완벽하게 우리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잠시간의 화려함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화려하게, 영원토록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와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과정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있음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아름다워져야겠죠. 세상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죠. 이렇게 기독교인이 많은데 왜 세상은 아직도 이와 같을까? 제가 이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 한 청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비기독교인에게 이제 말 그대로 조금 이제 비판을 받아서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그랬다고 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이 땅에 20% 혹은 25%까지 되는데 왜 너희들이 말하는 세상은 아직도 오지 못하냐? 너희들이 말하는 그 아름다운 세상은 과연 가능한 것이냐? 그러면서 원색적인 비난들을 쏟아내는 것을 들을 때에 무척 마음이 힘들었고 불편했다라고 저에게 쏟아놓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 세상, 어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몽상을 주신 것일까요?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왜 우리는 이 세상을 밝히기는커녕 도리어 세상을 더 어둡게만 한다라는 이미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이와 같은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 이 거듭남,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실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 우리가 교회로서 이 자리에 모인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이 시간 깨닫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면 여전히 표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표류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르헨티나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 보니
만년 갓난아기 신자라 하는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들의 교회 가운데서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음에도 처음과 다를 바가 없는 신자들이 적지 않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이 가득한 산부인과 병원 같다라는 한탄의 말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교회에 대한 목적,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방향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그리고 성도의 수가 많이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이와 같은 것은 어찌 보면 우리는 성장이 멈춰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났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변화의 역사 현장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옳을까요?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고 또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은 땅에서 하늘로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성숙해져 가는 과정까지 포함되어야 구원입니다. 우리는 신분의 변화라는 칭의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신분의 변화는 있지만 우리의 실력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는 아직 미흡한 면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수준에 이르도록 우리를 성장시키길 원하시는데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거듭난 성도의 삶으로서 오늘을 살고 내일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거듭난 성도의 삶, 성장하는 성도의 삶, 성숙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그리고 아멘. 여러분, 버리는 거 잘 하십니까? 버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준비할 때 시장에서 어떤 식자재를 준비합니다. 그러면 요즘이야 이제 좀 이렇게 잘 다듬어진 음식 재료들이 많지만 그래도 조금 신선한 걸 사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흙도 묻어 있고 이물질도 묻어 있죠. 그거 아깝다고 모아두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육류도 그렇고요, 어패류도 그렇고 불필요한 부분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맛있는 요리의 첫 시작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간다고 칩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버릴 것들이 많죠. 옛 것을 그대로 가져가서 새로운 집에 들어간다면 새로운 가구들이나 짐들을 들여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새 집이 더 좁아지는 기이한 현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변화된 삶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옛 습관과 옛 버릇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옛 그릇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하고 여러분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는 것을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우리가 나아가고 싶어도, 우리가 성장하고 싶어도 많은 부분에서 저해될 뿐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유명한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훌륭한 조각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덩어리를 이렇게 깎아내고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친한 친분 있는 사람이 그 좋은 대리석을 이처럼 많이 깎아내버리면 낭비가 아닌가라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가고 버려질 때에 비로소 조각은 살아나게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각이 되기 위해서는, 대리석이 조각이 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부분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불필요한 부분들을 이 시간 버리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으로 쪼아내고 우리로 하여금 아픔이 있다 하여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도록 하십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작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또한 처음부터 잘 버리던 자들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버리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도리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기도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의 것을 버리기 시작하였더니 마침내 그들 가운데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우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성령님은 받고 싶어도, 주님이 주고자 하셔도 우리가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버리시길 바랍니다. 비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화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과정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구원은 완성되었고 완성되어져 가며 저 영화로운 그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구원의 과정 가운데 또한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 완전히 받을 것이다, 영원롭게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성화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이와 같은 성장을 위해서,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위해서 베드로는 또한 이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2절 상반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집에 이제 손주 보신 분이 많죠. 예, 다들 손주도 보셨고, 또 아기들, 어린 자녀들을 어린 아기 때 키웠던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 아기들이 때에 여러분, 어미의 젖을 먹거나 분유를 먹을 때 애들이 어떻습니까? 대충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요, 전투적으로 먹죠.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빨아당기는 그 힘을 이제 음압이라고 하는데, 이때 힘이 여러분 어느 정도 아십니까? 성인 어른이 빨대로 음료를 빨아당기는 힘의 2배라고 합니다. 그 갓난 아이가 어른보다 더 강한 힘으로 그 젖을 빨아 먹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때, 여러분 집에 있는 아주 강력한 진공청소기 있죠. 윙 하면 뭐 웬만한 거 다 따라 당기는 그 진공청소기의 압력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 작은 아이가 젖을 먹을 때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사모함입니다. 갓난 아기는 지 힘으로 걸을 수도 없습니다. 2발로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젖을 먹을 때만큼은 강력한 힘을 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모함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무리 좋은 바바리 옷을 입혀도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명품 유모차에 태워도 아이는 이것이 좋은 명품이구나 하면서 폼 잡지 않습니다. 그저 누워있을 뿐입니다. 아이에게는요,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바라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충분한 젖이고 충분한 분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먹어야 자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모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것 하나를 사모하는 것인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 곧 우리에게 합당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사모함이 없다면 그 말씀은 우리가 섭취할 수가 없고, 섭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실 때 어떻습니까? 분유를 꽉 먹고 나서 배가 빵빵할 때 트럼 한번 다 해주고 나면 아이가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새근새근 자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얼마나 흐뭇합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그렇게 풍성히 먹고 평안히 쉴 때에, 평안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흐뭇해 하십니다. 여러분, 잘 먹는 아이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녀석 장군감이다, 잘 크겠다, 그러죠. 그와 같은 부모의 기대가 있고 흐뭇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잘 먹고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더 큰 기대가 있고 또한 바람이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그 자양분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라가게 됩니다. 성장하게 되고요, 성숙하게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무르익다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르익다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과일이나 곡식 따위가 충분히 익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또한 시기나 일이 충분히 이루어졌다, 성숙해졌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도 무르익어 가야 됩니다.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때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점점 익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떫은 감 아무리 이뻐 보여도 그렇죠,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전에 한번 저희 아이들에게 망고를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망고가 딱 만져봐도 딱딱해서 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익었다, 줄 수가 없다 해도 계속 고집을 피워서 교육적 차원에서 잘라서 줬습니다. 이게 망고인지 당근인지, 망고 맛이 살짝 나긴 하지만 그 식감이요, 그 부드럽고 촉촉한 망고의 맛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르익으면 너무나도 달콤하지만 무르익지 않으면 먹는 사람이 불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무르익지 않으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도 몹시 힘들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무르익어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무르익어가는 과정 가운데는 여러 가지 시련이 있습니다. 바람을 맞을 수도 있고요, 새들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 병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잘 무르익어가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낙심하여서 낙과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썩어 문드러질 뿐입니다. 마치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것처럼 바울과 함께 사역했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던 그 데마와 같은 모습이 그 낙과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울산어디의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낙과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때가 되어져서 귀한 결실, 무르익은 결실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때를 위해서 견디고 성숙하고 버텨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과정은 마냥 편한 것은 아닙니다. 성장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르익어가는 것이고 우리는 자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육신, 세상의 모든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 후패져 갑니다.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30년, 40년 되니까 이제는 낡아 버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더 새로워진다는 사실 여러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더욱더 건장해 가는 것이고 더욱더 아름다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바라봐야 될 믿음의 확신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아멘. 이 주의 인자하심, 이거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주께서 인자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많이 경험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양한 사건이 있고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크고 불편한 여러 가지 인생의 이야기들이 있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사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저보다 많은 인생을 살아왔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고생하며 수고하며 살아왔던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철학적인 말로, 어떤 인간적인 위로로 그들을 격려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말씀, 그들을 세우시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와 같은 기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므로 우리 삶 가운데 성장의 과정 속에서, 성숙의 과정 가운데서 만나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이 있다 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마침내 무르익어가게 됩니다. 처음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던 그 모습이 이제는 신분만 아니라 우리의 실력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건실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시대 또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또한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또한 그러했죠. 블레셋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장수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할 때에 많은 병사들은 두려워했었습니다.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왕이었던 사울조차도 병약한 모습으로 두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지 않고 다윗을 그들 가운데 앞세워 내보내셨습니다. 왜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몸은 아직 어린 소녀 같으나 그의 속사람은 누구보다 강성한 성인이었고 장성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성숙해졌고 무르익어갔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 가운데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시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성숙 가운데 나타나는 결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라가라, 무르익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희 작은 녀석처럼 초등학교 가야 되니까 아직도 유치원이 되고 싶어서. 왜 그러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유치원은 사실 조금 늦게 가도 괜찮거든요. 9시 반이든 10시 반이든 밥 먹기 전에 가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는 이제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 그럼 너 있어라 하고 할 부모 아무도 없죠. 이놈 자식아, 이제 너는 형아야, 정신 바짝 차려 하면서 학교를 가야지. 그래서 가방 메워주고 이제 지 누나와 함께 학교를 보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성숙이고 성장입니다. 힘들죠. 피곤하죠. 여러분,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사순절 동안 이렇게 릴레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빈칸이 많습니다. 아직도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김문자 선생님이 지금 다 데이터를 확보하고 계십니다. 친히 전화 드리시기 전에 여러분의 이름을 꼭 적으셔서 단 하루라도 아니면 5일이라도 여러분 참여하셔서 내 삶 가운데 작은 성장의 모습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더욱더 행복한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고 잘하지 않는 온실의 화초로서 살아갈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성장해져서 마침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에 우리 모두가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머물러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날마다 무르익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말 값진 귀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누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가 무르익어가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주셔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귀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 삶의 모든 고백들 이 시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올려드립니다. 11조로 다양한 감사의 예물로 또한 여러 가지 예물로서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들 기쁘게 받아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 앞에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인생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은사를 따라 수고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또한 기억하사 그들의 모든 노고 또한 함께 받아주셔서 주의 기뻐하심과 만족하심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믿음의 종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함께 그 기쁨과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최유나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네. 잠시만 일어서 주시겠어요? 우리 강영자 권사님 아드님 되시죠? 네. 인도해 주셨는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최유나 성도님, 오늘 귀한 은혜로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혼을 주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이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고 또한 사랑 주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울산 온유교회로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많은 것들로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환영과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치시고 저를 잠시 만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그냥 매년 반복되는 시간으로 여러분 기약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한 만큼 그만큼 우리는요 부활의 감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십자가가 없으니까 부활주일이 와도요 큰 감흥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셔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여러분 꼭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우리 이제 코인노년 예배로 계속 모이게 됩니다. 각 기간별로 잘 모여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같이 믿음 안에서 이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바라면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또 기간별로 원래를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보기도회 구역장 권철아의 우리 기도회 모임이 오늘 목요일 날 또 소예배실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게 됩니다. 사순절 정규일 일요일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정한 시간에 우리 성전에 오셔서 보면 우리가 이제 앞에 두 부스가 있고요. 저 뒤에 히트 앞에 한 자리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이제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새벽 타임, 저녁, 오후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시는 시간대를 저희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간 지났으니까 안 해야지가 아니라 어떻게라도 참여하시라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서 여러분에게 독려하고자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안 하실 분들 손을 한번 쭉 크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도 안 드셨네요. 네, 이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개인 기도 제목, 특별히 좀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으시죠? 그분들의 이름을 꼭 불러가면서 그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의 생명 또한, 그들의 영혼 또한 주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들의 인도를 따라서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동부시 차례가 오늘 목요일 13일 크게 잘 되는 교회 11시에 있게 됩니다. 이외에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 서로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르익어 가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우리의 구원은 무르익어 가야 합니다. 버럭게 읽지 않고 버티지 마시고, 아름답게 주님의 그 추수의 때에 아름다운 결실로서 맛있게 익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파송의 노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이 자리의 모든 예배자들이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주셔서 어떠한 시련과 핍박과 환난을 만나더라도 굳굳이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들려주신 말씀과 같이 거듭남으로써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의 버릴 것을 버리고
또한 신령한 젖을 더욱더 힘써 다하여 사모함으로써 날마다 무르익어가고 성장해가고 성숙해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울산원교회 모든 심령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